자, 이렇게 해서 결국 징계를 받고 다시 순례길을 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무신론자를 만납니다. 자, 이 무신론자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성으로, 철학으로 혹은 과학적인 걸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20년간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결론 내리고 교회를 떠나는 자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철학이죠.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게 무신론자인데요. 결국 이제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없는 건데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탐구하는 건데요. 골로새서 2장 8절로 가봅니다. 골로새서 일본은 1920년대 이후로 이러한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네. 도무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오직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물론 자연계시 속의 자연계시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중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자, 이중. 요거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특별계시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이중적 지식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자들이 이와 같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건데 결코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너무나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여러분 머리를 썼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 안 계시다고 떠나는 거죠. 역사를 보면 철학을 보면 철학에서 대표적인 이걸 한 사람이 있어요. 루터교 목사 아들이에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루터교 목사 아들인데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나왔어요. 순수이성 비판 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결론은 잘 모르겠다요. 다시 재시도했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심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게 실천 이성 비판.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초등학문, 소학교 수준이다 이거죠. 소학교 수준. 아마 철학자들이 이 말을 하면 우스울 텐데요. 아니 결국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책을 썼는데 잘 모르겠다. 양심을 보니까 있는 것 같다. 네. 이게 이제 한계죠. 그래서 두 순례자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 무신론자는 성경을 푹푹 찢어서 안 계시다고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냐면 여러분 이 이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생되지 않았어요. 중생. 이성이 중생.
때때로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생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신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인간적 이론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중생을 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세 가지가: 명철, 영적 이해력, 그 다음 양심이 중생.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과 악에 대한 뚜렷한 구별. 그 다음 의지의 갱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거를, 전에는 영적인 거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제 영적인 걸 취해요. 요 세 개. 중생하게 되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의지의 갱신이 되어져서 전에 도무지 할 수 없던 걸 하게 해요. 도무지. 예.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의지가 갱신된 걸 한번 에스라서 1장 가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하면 효과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에스라서 1장을 가. 에스라. 네, 에스라. 네. 에스라서 1장을 가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1장,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이에요. 1장 5절. 에스라서 1장 5절로 보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요거예요.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요게 의지의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의지의 갱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있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전에 이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 건축해.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인데요? 쓰레기 더미, 폐허 상태. 그런데 올라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예. 마치 동경에 사는 분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가요.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의지의 갱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의지의 갱신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중생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중생되기 전에 마귀가 영적 이해력을 어둡게 하죠. 어둡게 해서 어둠의 일을 하게 하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이 기능을 안 해요. 의지는요, 절대 영적인 것과 선한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 성령께서 변화시켜서 마귀의 수하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또 그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중생한 사람들의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거. 그런 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이 있어요. 네. 12가지 증거. 12가지 증거. 네. 조나단 에드워드의 원래 영어 이름은 Religious Affections예요.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 가마. 성령이 가마해서 이런 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12가지 사인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12가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지금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분별하는 거예요. 네. 분별이요. 어마어마한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네. 이게 일본어로는 이런 책은 번역되지. 네. 조나단 에드워드가.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무신론자는 어떻게 돼요? 무신론자 따라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래서 무신론자를 배척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63장인데 63장하고 61, 62장 다 같이 한꺼번에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순례기를 계속해서 갔습니다. 이번에는 마법의 땅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마법의 땅은 어떤 거냐면 이 공기가 사람들로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에 빠지게 해서 세상의 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게 해서 못 나오도록 세상의 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존 버년이 왜 이렇게 계속 세상을 얘기할까요? 예, 세 가지죠. 기억하셔야죠. 예, 마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이용하죠. 또요, 마귀가 어디를 육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 유혹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짐. 어마어마하게 세워짐. 예수님에게 마귀가 예수님의 광야 이끌렸을 때 유혹한 것도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영광. 네? 그런 유혹했잖아요. 아담을 유혹할 때도 그렇죠. 네? 똑같은 육신.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상의 잠에 빠지. 세상의 잠에 빠지면 못 나오거든요. 못 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제 친구가 같은 이제 전도사인데 지금 카나다 밴쿠버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약사예요. 약사. 사모님이 약사라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이용해서 본인이 공부하려고 고려대학교를 갔어요. 석사과정을 가고 그리고 사모님이 저가 같이 살았는데 그 마을에 약국을 딱 차렸어요. 약국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님을 모셔다가 또 이렇게 개업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이제 딱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게가 속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속히 망하게. 가게를. 근데 이 전도사님은 그냥 근거만 깨르는 장면 돈이 있어가지고 그 학교 가고 공부하려고요. 그래가지고 2달 만에 문 닫았어요. 네, 2달 만에 문 닫았는데 왜 그러는가? 그 목사님은 이거 지금 여기요. 이 목사님이 이거 사역을 안 하고 이거 공부만 하고 이거 엉뚱할 거로 너무너무 염려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이 약국 문 닫게 해달라고. 개업 예배 때 약국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요겁니다. 세상의 잠에 빠져. 세상의 잠에 빠져. 세상의 잠. 자, 그래가지고요. 잠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막 너무 졸려가지고 좀 자다가 가면 안 될까요? 자다가 가면 그때 크리스찬이요 안 됩니다. 여기서 잠에 빠지면 결국 못 일어나서 순례길을 여기서 중단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지금 순례길이 거의 끝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혹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 소망이 그래요.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왜 잠을 자면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재밌게 놀았어요. 안 됩니다. 여기 이 잠은 못 일어나는 잠이에요. 못 일어나는 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경건한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경건한 대화. 경건한 대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경건한 대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에 그 일식하는 집이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요. 그 마을이 제가 사는 동네에 일본 분이 2만 명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일식집을 하는 가정이 많아요. 샌드위치집. 저희 교회에 4가정이 일식집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그 식당 하는 분들이 같은 좌석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됐어요. 같은 밥을 먹으면서 이번에 참치가 좋은 참치 들어왔는데 뭐 어떤 재료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생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생선 얘기를.
그날따라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 밥을 먹고 가면서 돌아가면서 여기가 요식협회 같습니다. 요식협회. 교회가 아니고 요식협회 같습니다. 그 말을 저에게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제가 교회에다가 선포했어요. 교회에 와서 세상 얘기, 사업 얘기 못한다. 못한다. 이거예요. 경건한 데야만 한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성경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그런 데야만 허가한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초창기 전도할 때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집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문간방, 사랑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안채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렌트했어요, 선교사들이.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성경에 대해 질문 있는 사람은 여기 오게 했어요. 여기에 사랑방 전도거든요. 요 사랑방 전도에다 크게 붙여놨어요. 세상 담아 엉금. 세상 담아 엉금. 네. 왜요? 만나서 괜히 세상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엉금 이렇게 해놨어요. 붙여. 네. 영적인데 아마 영적인.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경건한 대학 가운데 어떤 대학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체험들, 체험, 회심 체험, 회심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요, 이 회심의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 동네마다 마을마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동네마다. 여러분, 일본 분들이 자기 집 오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하다가 문간 앞에서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일본 분들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한국에는 미장원에 딱 하면 머리를 하면은 그 옆에 있다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그러면 여기 머리 하는 동안은 꼼짝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자들의 권장 사업으로 미장원을 상당히 권장을 해요. 미장원 하면서 뭐 예수님 믿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꼼짝없이 머리를 하면서 듣잖아요. 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 그 당시 18세기예요. 18세기에 그 당시 운물들이 있는데 운물가에 여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운물가에 여인들이. 이때 운물가에 와 있는 여인들이 누구네 집에 어떤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대. 이런 경건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한 대화가 있다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 네, 능력. 지금 본인이 회심한 체험을 말하는데 이 회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심 어떻게 해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가? 1번 아까 죄의 질책, 성령의 죄의 질책이 있어요. 책망.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자, 2번 죄를 깨달으면서 통회가 일어나요. 통회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기 시작한. 여러분, 때때로 왜 이걸 구별을 했냐면 여기서 여기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멜릭스 총독 같은 경우는 죄를 알았지만, 헤롯 왕은 죄를 알았지만 통회까지 안 갔습니다. 그냥 죄를. 그러면 죄를 아는 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통회. 그 다음에요, 3번 개혁하는 삶. 개혁하는. 어떻게든지 나의 행실을 고쳐보려고 고치려는 노력. 고치려는 노력을 해요. 사회 삶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실패. 그래서 낮아지.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는 행위로 의로워지는 걸 포기. 그래가지고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상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네. 왜 안 될까요? 아직 회심이 안 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자, 시편 130편을 보시면 130편에 보면 주님이 죄를 차차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요. 회개를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3절 보겠습니다. 130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하고 있어요.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 그 말씀은 뭐죠? 용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아직 용서해 줬다고 하는 말씀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용서의 말씀 지금 막 부르짖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해라는데 용서의 말씀이 안 와요. 그래서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용서의 성령님을 통하여 용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죠. 결국 위로하시고. 그래서요 시편 130편 4절 그게 결론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니. 주를 경외. 이게 회심의 과정입니다. 회심의. 뭐 더 깊이 나눌 수도 있어요. 뭐 12단계, 뭐 20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로 한 요 정도로 나눕니다. 이 정도로요. 이러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대화. 왜요?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빼앗기지 않게. 네, 빼앗기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요 장면은 또 책망받는 겁니다. 책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 이렇게 책망받을 때는 여러분 장의사가의 행렬만 봐도 덜컹덜컹 무서워요. 이때 요런 당시에 오늘 누구 집이 죽었대. 그 사람이 갑자기 급사했대. 그것만 해도 어떻게 돼요? 막 두려워요. 두려워. 교회 예배당 소리가 땡 났어요. 두려워요. 두려워. 네.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철회하는데 장마철인데 천둥 번개가 추는데 거의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번개가 저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나 그 보통 당시는 번개 치면 뭐 번개 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이런 각성의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두렵습니다. 네. 자,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경건한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마법의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법의 땅을요. 자, 그러면서 67장으로 갑니다. 67장이요. 이제 뿔라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뿔라 땅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 뿔라 땅은 이 지금 뿔라 땅이에요. 베울라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성도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신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뭐죠?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잘 극복하도록 위로하시는 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신자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요. 어떻게 죽음을 잘 통과하도록, 극복하도록.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마음껏 거기서 안식을 하고 또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그 빛나는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빛나는 천사들이요. 그걸 보면서 지금 천국에 대한 상사병이 걸려요. 지금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저 빛나는 바로 가까웠어요. 나도 저걸 가고 싶다 하고 막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이요.
야, 위로해 주시는 데인데, 때때로는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죽음을 맞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제가 바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숨도 끊어지는 분도 많고, 또 과거에는 세상 목회자들이 염을 했어요. 지금은 장의사들이 다 하지만 죽은 시신을 알코올로 다 닦고 옷 입히고 이런 걸 목회자들이 다 했어요. 옷 입고. 그때 저는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결혼식 가지 말고 장례식 가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 인생에 결국 이 땅에 이와 같이 주님 오시기 전에는 끝이 있는데, 바로 그러나 신자들은 죽음을 이제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난 걸 사모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유래해 주시는데 이때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죽음의 강을요,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데, 그 믿음의 강으로 건너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강바닥이 깊어져서 어렵기도 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렵기도요. 그러나 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간 사람은 오직 두 사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네.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음을 맞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과언지기를 만납니다. 과언지기. 자, 이 과언지, 포도원의 과언지기를 만나서 이 과언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실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실과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걸 먹으면 잠을 자면서도 막 말을 해요. 뭘 말하냐면, 죽음을 앞두고 주님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네. 있는 힘을 다해서. 저는 실제로 목회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15일 앞뒀어요. 그런데 그분은 매일 감사만 하는 거예요. 매일 감사만. 네.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떠게 되면 가족들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그 가족을, 나의 가족을 주님께서 다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평안히 있다가 세상을 뜨는 성도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죽음의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또 한편으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쏠 수 있죠. 의심의 화살. 당신의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아마 안 받아줄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네. 이게 마귀의 전형적으로 어떤 거죠? 고소하는 일이에요. accusing. 고소하는 거. 네? 고소하는 거. 자, 이 고소에 크리스천이 그냥 당해. 그래서 내가 절망거인의 성에 빠졌던 일, 격질초원으로, 세결초원으로 빠져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잘못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받아줄까? 막 하면서 강바닥이 깊어져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소망이 도와줍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형제를 받아주십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지금 주님이 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는 반드시 천성에 들어갑니다. 라고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옆에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때때로는 장로님인데도 마지막 죽음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네.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결국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고 육체의 겉옷을 강둑에 버려뒀습니다. 이제 육체의 겉옷을요. 그때 이 두 명의 순례자를 마중 나온 천사가 두 영혼을 데리고 손살같이 천성으로 올라갑니다. 천성으로요. 천성으로 올라가는 때 천군 천사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천군 천사들 보시죠. 자, 구원받을 자여 어서 와라. 어린 양의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잘 자와라.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라는 단어보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더 많아요. 4배 차이 나요. 4배. 거의 30번 가까이 나오는데요.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으신 주님.
자, 그 주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건 만나러 막 천군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천군천사들이요,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이에요. 죽음이. 자, 찬양을 해줍니다. 막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드디어 천성문에 이르렀습니다. 천성문에 이르렀는데 요 문 위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 같이 생긴 분이 이 두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두루마리 보여달라고 그래요. 두루마리. 십자가 체험이 있는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두루마리를 그 앞에 있는 문지기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받은 자는 예수님에게 이 두 명의 순례자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두 명의 순례자를 천성의 문 안으로 문을 열어주고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순례자가 천성문이에요. 이거는 그린 건데요. 그래, 황금문으로 좀 해봤습니다.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드디어 그 두 명의 순례자가 천성문을 통과합니다. 천성문을 통과했는데 천성문을 뒤를 봐요. 행함이 있는 자들은 이리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진짜 근거는 이런 거예요. 행함이 있었다. 부족한 행위지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려지고 했던 행함이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서 통과하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천성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철로역정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70장인데요. 자, 아까 여러분 기만의 도시에서 순례길로 들어온 사람 있죠. 무지라는 사람, 성경도 들고 다니는데, 그 다음은 성령의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없었던 자라 그랬죠. 무지라는 자인데, 이 무지라는 자도 죽음의 강에 왔어요. 그런데 뭐 천사가 나와서 일러주거나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지 하다가 뱃사공 하나를 만나요. 배를 만나요. 여러분, 이 배의 이름이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 헛된 소망의 배를 만나요. 여러분, 헛된 소망은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을 줄로 아는 거예요. 구원받을 줄. 헛된 소망이. 예?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헛된 소망의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고 육체의 겉옷을 거기에 버려둡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온 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마중 나온 천사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터벅터벅 길을 걸어 그 언덕을 올라가서 천성문 앞에 이르렀어요. 천성문이요? 천성문 앞에 이르러서 봤더니 또 역시 엘리야 같은 자가 보고 있다가 두루마리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두루마리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 소식이 예수님에게 보고됩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자를 결박하여 지옥으로 쳐넣으라. 지옥으로 쳐넣으라. 그래서 천사들이 그 무지를 결박해서 지옥으로 쳐넣는다. 지옥. 그럼 왜 이 장면으로 끝날까요? 존 버년이 이 작품을 쓰는 영국 교회의 상태예요. 교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녀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변화된 게 전혀. 그들이 결국 어디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넌의 철력정 일부는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에요. 새드엔딩. 고발하는 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으로 지옥 떨어져요. 참된 바른 신앙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우리의 결론은 뭐죠? 결국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첫째 날에 제가 강조드린 건데요. 2장 13절.
철로 역정의 결론입니다. 어떤 역사가 분명해야 돼요? 회심의 역사가 분명해야 돼요. 2장 13절이요.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 선택이라 그랬죠. 1번 2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거룩게 하시는 역사, 실제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적용의 역사가 있는 자만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그냥 교회 다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신앙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그런데 명령 내렸어요. 우리 보고 이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보고 점검하라고 명령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13장 5절에 이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점검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냐. 여기 보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보겠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1장 4절부터 보겠어요.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중생으로 인해 되어지는 거예요. 중생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거룩한 성질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질을, 성향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거룩한 성질과 성향이 심어놨기 때문에 자꾸 나가 영적인 걸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예. 특별히 일본은 제가 보기에 이 텔레비를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물론 알아듣지 못해서 재미없겠지만 그냥 그림들이 그냥 뭐 그냥 재미가 없더라고요. 봐도 이거는 재미있으면 말 몰라도 이거 재밌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데는 도움 되겠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더 재밌는 게 여기 있대.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나면 이게 말씀이 더 재밌거든요. 자, 그래서 5절이요. 심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심어놨어요. 성질을 중생으로. 그러면 성화는 뭐예요? 성령께서 이 심어놓은 성질을 확장시킵니다.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 이 심어놓은 성질을, 거룩한 성질을. 성질, 성향도 좋아요. 이 단어도.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 나는 영적인 걸 추구하고 영적인 게 더 재미있고 영적인 게 더 사모가 되어지고, 그렇죠?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5절 이제 확장합니다. 아까 4절은 심어놓은 거고 5절부터 확장해요. 확장.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자꾸 플러스 되잖아요. 더하기 하잖아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결국 이렇게 확장하려면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죠? 그러면 게으르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겠죠? 열매가 맺어지면 어떻게 돼요? 11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일본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니면 어떻게 돼? 이런 거 안 하면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냐. 뭐예요? 일시적 믿음으로 끝나는 거다. 일시적 믿음으로 끝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철로역정을요, 평신도들, 성도들은 5번은 공부해야 돼. 네, 그 5번은 공부하고 또 스펄전 목사님 같은 거는 이 백독했다 그래요. 백독이요. 아니 그렇게 탁월한 신학자가 이걸 왜 못으로 백독을 해요? 자기를 점검하고 또 신자에게 왜요? 이걸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또 은혜가 더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금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거의 5일 풀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사까지 2개로 해서 왔는데, 사실 저는 우리 오전도사님에게 가서 철로역정 해주세요, 그거 딱 하나만 알고 왔어요. 네, 그거 딱 하나만. 그래서 와서 좀 더 잘 알았다면 좀 더 교재도 내가 준비해 오고 또 여러분에게 나눠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5일 동안 풀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5일 동안 풀로 한 적은 없어요. 예, 보통 2박 3일이면 다 이제 끝나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5일 동안 우리가 이 진리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한 건 딱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딱 요만큼 코딱지만큼 내가 이 정도 배웠다고 야 이제 나 졸업해도 되겠다, 아니에요. 이건 코딱지만큼 요만큼 배운 건데, 계속 기회가 되어져서 이 진리에 대해 궁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진리를 다시 깨우치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케 하며, 일본 사역에 그냥 변증만 울리는 사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도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훈련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확실하게 무장시켜 주셔서 이 일본 땅에 성령의 강력한 부음이 일어나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